빌립보서 1장, 오늘은 잠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고 또 내일부터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론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신명기 GT책의 진행 가운데 이 본문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 목회자인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중간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지 석방될지 사실 알지 못하는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사형하면 체념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일기를 쓸 수 있다고. 천국 가는 가운데. 또는 석방되면 석방되었다라고 확신을 먹고 그렇게 결론 나져 있으면 또한 그런 가운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그 개척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이 미결수 신분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어제까지 본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희망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설교 세 편을 남기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미결수 신분, 사형당할지 석방될지 알지 못하는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도 아니라 5번, 10번이 아니라 17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기쁨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검할 수 있는 척도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축복이 넘칠 때도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시험과 저주가 있을 때도
또는 하나님의 벌이 징계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풍부에 처하다가 갑자기 빈곤에 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막 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뜻하심 있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슴 깊숙이 느껴지면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기쁨이 샘솟듯이 샘솟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 말해도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몇 번 겪어보면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정말 거듭나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상황에 막상 막닥뜨리면요 쉽지는 않습니다. 망했는데 그 웃을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개국 콘서트 보면요 그 친구가 뭘 했다 하면 망합니다. 근데 그걸 풍자해가지고 두 친구가 망한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밥 달라 뭐 식권 달라 뭐 따뜻한 밥 없냐 뭐 망했다는데 야 괜찮다 오히려 더 잘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초월적인 자세,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초월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아담의 원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이라는 이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었습니다. 그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냐면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요한복음 15장 11절, 16장 24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믿으면 유쾌한 날이 오리라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그 유쾌한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진솔하고 정직을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이 늘 유쾌해요. 유쾌해요. 토크쇼를 보더라도, 토크쇼 TV를 보더라도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 속이 막 우리까지 유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유쾌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의 속이 유쾌해지고요, 듣는 사람이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을 말하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유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 작습니다. 소교회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한 사람 들어오면 웃고요, 한 사람 나가면 웁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싫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즐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 기쁨의 제목들을 막 찾아봅니다. 여유 있는 시간, 내가 볼 수 있는 책,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막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잔소리하는 걸 막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처하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운 부분을 보지 말고 반대로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유쾌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직장 돌아보면 답답하고 안 돼 있고 찢어져 있고 쪼개져 있고 상처나 있고 괴롭고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나 다른 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면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찾게 되면요, 결국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살해 죽기 일보 직전에 일단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좀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령이 충만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부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장이 망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요. 그러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짜고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이 약은 안 주고 이렇게 말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리신 게 많으시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지금 제가 드리는 페이퍼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적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 또 자기를 바라보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적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식들이 보고 싶다면서 막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막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정말 이 병원에 잘 왔군요. 제가 기쁨이 생겼습니다. 행복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그 말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았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기쁨 회복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산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을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이거 저거 내 건데 왜 저것을 못 가졌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는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고 불행이 오고 또 그 불행과 짜증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되고 또한 직장이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영적으로 눈을 들어 말씀 가운데 주 안에 거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어드리고 그래서 행복한 다른 요소들을 찾는 가운데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 결국에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제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교회 가운데 나올 때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새 가족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쾌해질 수 있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 기쁨 충만함으로 섬겨 나아가며 즐겨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